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또 귀한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통일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복된 하루 예배를 통해 오늘도 삶의 힘을 얻고 또 하루를 살아갈 은혜도 공급받고 또 지혜와 은총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사즉생 행생즉사, 한자가 들어간 제목인데요. 그 뜻은 금세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많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저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서로 이렇게 통용하는 삶을 하게 됩니다. 어제 4장 끝부분에 보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그 유명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자기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이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특별히 똑같이 이렇게 분배하고 나눠줬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같은 일에 그와 아내와 더불어 좋은 의미로 도전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아나니아 부부의 모습은 온전한 믿음이나 또 온전한 헌신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믿음에 따라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 내외는 자신들의 믿음에 훨씬 넘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결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소유를 팔아 바치기로 아마 내외가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곧 그들의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 즉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땅을 판 후에 그래서 그 값을 얼마를 값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되죠. 사단이 나게 되죠. 오늘 언덕 위의 소리를 보면 재미난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재미나다기보다도 우습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집회 시간마다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축복,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폭포수 같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강사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것 빼돌리지 말고 온전한 11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니까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엉겹결에 아멘하고 큰 소리를 외쳤던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제법 재산이 많은 여자 권사님이셨답니다. 갑자기 그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지금 한 아멘은 취소입니다. 그랬답니다. 글쎄 이 요놈의 주둥아리가 겁도 없이 아멘을 했지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 입술을 이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무수개 소리가 나지만 이 글의 끝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 기뻐서 한 아멘을 혹시 도중에 취소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 글이 마무리됩니다. 뭐 인지상정,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하는 그 말을 잘 들으면 이게 단순히 자기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인 정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책망이에요.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요,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동기가 불순하고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리 잡게 된 것을 책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속인 겁니다. 땅 판 돈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둔 후에 마치 땅을 판 값 전부를 바친 것처럼 가장하고 거짓한 것이죠. 이 일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던 겁니다. 셋째로는 결국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 것이에요. 어차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원하지 않으면은 안 바쳐도 되고요. 그런다고 그걸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또 솔직하게 판 돈 중에 얼마만 바치겠습니다 해도 오히려 칭찬을 들었을 텐데 왜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나니아 내외가 땅을 판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노스피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문자적으로는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흔히 70인역, 라틴어로 LXX, 70을 의미하는 LXS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복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자기의 텐트에 감추게 됩니다. 자, 이때 감추었다고 사용된 단어와 오늘 아나니아가 감추었다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의 죄악을 아간의 죄악과 연관시키는 듯합니다. 즉 이런 것이죠. 아나니아의 행위는 아간이 전리품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의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었어요. 자, 이제 새로운 이 복음의 시대,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옛 질서는 지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행위는 교회의 정함을 해치는,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어찌 보면 신성모독 차원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사실 안타깝죠. 한편 솔직히 본다면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조금 따로 챙기긴 했지만 바친 그 행위가 그것도 귀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또 그 일 때문에 죽어 생명을 잃게 된 모습은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거는 보통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로 어쨌든 자기의 제사를 드리면서 섬겼던 내외가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신문에 날 일일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초대교회의 최초의 내적인 교회 안에 첫 번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이 위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과 또 한편에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 대한 정성과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이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 열매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교회에는 진정한 위기가 없다고 하죠. 단지 사람들의 눈에 위기처럼 보일 뿐이다. 하나님 편에 단단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아나니아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14절 보십시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오히려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되나 싶더니 밖으로 또 도전과 핍박이 사도들 앞에 다가옵니다. 안팎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전에 안전병이를 고친 이후에 잠시 소동이 있고, 그러나 그때 풀려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라고 단디 경고를 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하는 것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니 다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자, 오늘 내용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주의 사자가 옥에 갇힌 이 사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나갑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죠. 그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옥에 가두지만 하나님은 잠긴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잠긴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남전쟁 때 미국의 한 병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내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울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이 보고서 엄마 왜 울어요? 묻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아빠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가셨단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사도들이 갇혀있던 그 옥,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때 시간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새벽입니다. 아마 캄캄한 새벽이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좀 여명이 좀 이렇게 뜬 훈지는 모르겠는데 감옥에서 풀려났으니 뭐 잠깐 눈을 붙일 법도 하고 허기를 채울 법도 한데 그게 아닙니다. 곧장 아침까지 좀 기다릴 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새벽에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새벽에 순종을 시작합니다. 저는 순종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이 아니군요. 이 다음에 바울이 그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성 밖에서 돌 무대기, 돌로 얻어맞는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되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데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옥에 갇혀서 풀려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곧장 숨으러 간 것도 아니고 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사자가 명령한 거니까. 자,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신문을 하려고 준비하던 대제사장에게 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다고 하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 웬 뚱땅지 같은 그런 보고입니까? 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던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신문대에 세웁니다. 신문은 다시 시작됩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꼿꼿합니다. 29절 이후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또 베드로가 이럽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그의 구원자 되심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30절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안준뱅이 성전 미문에서 그를 일으킨 사건은 교회 부흥의 불길에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도들 핍박에서 오대 가둡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큰 무리가 죽게 나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수많은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알았던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이 이제는 핍박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을 예수님처럼 죽여버리겠다고, 제거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봅니다. 보세요. 사도들은 어떡합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이겠다고 합니다.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죽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사모님, 죽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농담이고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필사즉생, 항생즉사. 이건 오자병법, 손자병법이 아니고 오자병법에 나오는 전쟁터 장수의 마음가짐에 대한 구절입니다. 필사즉생,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고, 행생즉사,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각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처지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기막힌 방법으로 사도들을 지켜주시는데 한 사람을 픽업합니다. 누굽니까? 34절에 보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가말리엘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시한 의견이 유명한 가말리엘의 말씀인데 35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진짜라면은 누구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니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두고 보자.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것은 전혀 뜻밖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뜻밖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에 처하고 채찍에 맞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장면으로 오늘 5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41절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아주 그냥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문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의 형편에서 노임받은 게 기뻤다기보다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대접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고 내가 칭찬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함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된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일이야말로 오히려 가치 있는 자기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이죠. 이 같은 생각으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그들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지 않은 이상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과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일에 내가 합당하게 쓰임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필사즉생, 행생즉사 마음속에 한번 다져보면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안팎으로 고난과 곤란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순간도 우리가 교회를 찾으며 느끼는 평안함, 축복받음,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저들은 성전을 찾고 믿음의 길의 발걸음을 들어놓으면서 오히려 고난받고 오히려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더 복되고 자기에게 더 가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접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의 교회를 세웠고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우시고 필사즉생, 행생즉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자녀 손들 주신 기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으로 인도하여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곤란함과 우리의 여러 형편들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 또 주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예배하기에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매일 드려지는 예배처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가능하시면 10시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베이 지역에 이렇게 다시 또 무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지치지 마시고 또 코로나 또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지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